2018년 서울 구로구의 밤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거대한 십자가 아래 수천 명의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한 남자의 이름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13만 명의 신도, 화려한 성전, 그리고 전 세계로 송출되는 설교 방송. 겉으로 보기에 그곳은 신의 축복이 가득한 지상 낙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성스러운 곳이라 믿어졌던 그 성역의 가장 깊고 은밀한 곳에서 도저히 믿기 힘든 추악한 거래가 벌어지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신의 대리인을 자처하며 병든 자를 고치고 영혼을 구원한다던 그가 사실은 가장 연약한 영혼들을 상대로 끔찍한 착취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제보였습니다. 구원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포식자의 얼굴, 그리고 그를 둘러싼 견고한 침묵의 카르텔. 과연 그 거대한 교회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 사건의 숨겨진 진실을 끝까지 따라가고 싶다면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고 듣고 싶은 다음 사건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진실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만민중앙교회. 이곳은 단순한 종교시설을 넘어 하나의 거대한 왕국이었습니다. 일요일마다 인근 도로는 몰려드는 신도들의 차량으로 마비가 되었고 예배당 안은 열광적인 기도의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강단에 선 인물은 이재롱 목사. 신도들에게 그는 단순한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손수건만 흔들어도 불치병이 낫고 기도만으로 태풍의 진로를 바꿀 수 있다고 믿어지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신, 성령, 그 자체로 추앙받는 존재였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는 법이었고 그의 눈빛은 신도들의 삶을 지배하는 절대적인 권력이었습니다. 1982년 작은 개척교회로 시작했던 만민중앙교회는 불과 30여 년 만에 등록 신도수 13만 명을 자랑하는 초대형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화려한 오케스트라, 수천 명의 성가대, 그리고 미성방송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의 설교는 한국 교회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성공 신화처럼 보였습니다. 정재계 인사들이 앞다퉈 그를 찾았고 해외 대형 집회에서는 수십만 명의 인파가 운집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이 화려한 성공 뒤에는 누구도 감히 들여다볼 수 없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곳의 질서는 외부 사회와는 철저히 달랐습니다. 철저한 위계 질서와 맹목적인 복종.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나고 자란 이른바 만민 키즈들에게 이재롱 목사는 태어날 때부터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들에게 교회 밖의 세상은 타락한 곳이었고 오직 교회 안만이 구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주였습니다. 이러한 폐쇄적인 환경은 비극이 싹트기에 가장 완벽한 토양을 제공했습니다. 의심은 곧 죄악이었고 목자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지옥행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감히 그 거대한 권력에 의문을 제기하지 못했고 간혹 들려오는 이상한 소문들은 사탄의 시험이라며 철저히 묵살당했습니다. 그러던 2018년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거대한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서지영 검사의 폭로로 시작된 미투 운동이 연예계와 예술계를 넘어 사회 곳곳의 성역을 허물기 시작한 것입니다.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각성이 일어나던 그 시점, 방송사와 수사기관으로 믿기 힘든 제보들이 하나둘 접수되기 시작했습니다. 제보자들은 하나같이 떨리는 목소리로 평생을 바쳐 믿어왔던 목자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고 호소했습니다. 제보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하고도 은밀한 행각들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20대 초반의 여성 신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도 신앙심이 깊고 모범적이라고 칭송받던 이들이었습니다. 신이라 불렸던 남자는 늦은 밤 개인적인 기도처나 비밀스러운 아파트로 이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신의 뜻이라는 명분 아래 거부할 수 없는 요구를 시작했습니다.
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천국으로 가는 단계다. 피해자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평생을 신처럼 모셔온 분의 말씀이었기에 그것이 범죄라고 인식하는 것조차 불가능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특별한 은총인지 아니면 더러운 욕망의 배설구로 이용당하는 것인지 판단할 이성적 사고를 거세당한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공들여 신뢰를 쌓고 상대방의 심리를 완전히 지배한 뒤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그루밍 범죄의 양상을 띠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만민중앙교회의 위세는 대단했습니다. 수사기관조차 섣불리 건드리기 힘들 만큼 거대한 조직력과 자금력을 갖추고 있었고 법조계 엘리트들로 구성된 막강한 변호인단이 그를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거대한 성벽에 부딪혀 메아리조차 울리지 못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세상은 반신반의했습니다. 설마 저렇게 큰 교회의 목사가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따른 것 아니냐? 라는 시선은 피해자들을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언제나 작은 틈에서부터 새어나오는 법입니다. 용기를 낸 몇몇 피해자들이 언론사 탐사보도팀과 접촉을 시도했고 경찰청 여성 청소년 수사팀이 내사에 착수하면서 경고했던 철옹성에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한 종교인의 일탈을 넘어 왜곡된 믿음이 어떻게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끔찍한 사건의 서막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행위의 선정성이 아닙니다. 어떻게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 인간이 수십 년간 절대 권력을 휘두르며 헌신적인 신도들을 유린할 수 있었는지 그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빛으로 포장된 무대 뒤편,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진 그날의 진실. 이제 우리는 수사 기록과 증언들을 토대로 2018년 봄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그 사건의 내막을 하나하나 재구성해 보려 합니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준비하고 언론이 카메라를 들이대기 시작하자 교회 측은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신도들은 인간 방패가 되어 교회를 에워쌌고 이재록 목사는 모든 것은 음해라며 강단에서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과연 법과 정의는 이 거대한 종교 권력을 심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피해자들은 잃어버린 자신들의 삶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영혼의 살인에 관한 기록입니다. 평범한 인간이 신의 반열에 오르는 과정은 생각보다 치밀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서울 구로구의 화려한 성전, 그 가장 높은 곳에 앉아 13만 신도를 내려다보던 이재록 목사. 그가 처음부터 절대 권력을 가진 성령의 현신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가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하고 그 안에서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살아있는 신이 되기까지 그 이면에는 대중의 절박한 심리를 파고드는 정교한 각본과 연출이 있었습니다. 이재록 목사의 신화는 기적이라는 키워드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과거 자신의 저서를 통해 7년 동안 무려 11가지의 질병에 시달리다 기도를 통해 깨끗이 치유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왔다는 이 극적인 간증은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1982년 13명의 신도와 함께 시작한 작은 개척교회는 이 치유의 소문을 타고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포기한 환자들, 삶의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만민중앙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열망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휠체어에서 일어나 걷는 사람들, 눈을 떴다는 시각장애인들의 모습이 영상으로 상영되었습니다.
이재롱 목사가 기도해준 손수건을 얹기만 해도 병이 낫는다는 소위 권능의 손수건 집회는 그야말로 광란의 도가니였습니다. 심지어 전라남도 무안에 있는 교회의 단물터에서 나오는 짠물을 그가 기도하면 단물로 변하고 그 물을 마시거나 바르면 불치병이 낫는다는 무안 단물 신화까지 만들어냈습니다. 현대의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 현상들이 사실인지 아니면 집단 최면이나 연출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절박한 신도들에게 이재롱 목사는 이미 의사 그 이상의 존재,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구원자였습니다. 교세가 확장되면서 이재롱 목사의 위상도 변해갔습니다. 초기에 그는 능력 있는 목회자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을 신격화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단순한 목사가 아닌 목자라고 칭했습니다. 양떼를 이끄는 유일한 존재이자 하나님과 직통으로 소통할 수 있는 대언자라는 것입니다. 설교단상에는 그를 비추는 화려한 조명이 쏟아졌고 신도들은 그의 얼굴에서 빛이 난다고 믿었습니다. 교회는 그가 걸어가는 길에 레드카펫을 깔았고 그가 사용하는 물건들은 성물처럼 취급되었습니다. 결정적인 변화는 1990년대 후반부터 두드러졌습니다. 한국 기독교계 주류 교단들이 그의 신비주의 행보와 왜곡된 성경 해석을 문제 삼아 그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제명하자 그는 오히려 내부 결속을 다지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 것은 우리가 진짜이기 때문이다 라는 논리였습니다. 외부와의 소통을 차단하고 고립된 섬이 된 교회 안에서 그의 권위는 더욱 절대적인 것으로 굳어졌습니다. 이재롱 목사 신격화의 정점은 그가 원죄가 없는 존재라고 선포한 순간이었습니다. 기독교 교리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부모로부터 받은 피를 모두 쏟아내고 위로부터 내려온 깨끗한 피로 채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그는 죄가 없는 깨끗한 존재, 성령과 동격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교리는 훗날 벌어질 끔찍한 범죄를 정당화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죄가 없는 그가 하는 모든 행위는 죄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성스러운 행위가 된다는 기이한 논리가 성립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내부의 시스템은 철저히 이재롱 목사 1인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 구조로 재편되었습니다. 신도들의 믿음은 등급으로 매겨졌습니다. 1천층, 2천층, 3천층,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까지. 이재롱 목사에게 얼마나 충성하느냐,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교회의 일에 얼마나 헌신하느냐에 따라 천국에서 갈 수 있는 단계가 달라진다고 가르쳤습니다. 신도들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목자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했습니다. 이 경쟁 속에서 이성은 마비되고 오직 맹목적인 복종만이 미덕으로 칭송받았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태어나고 자란 젊은 세대에게 이재롱 목사는 아버지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목자님 덕분에 숨을 쉬고 목자님 덕분에 보호받는다는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들의 세상에서 이재롱 목사는 태양이었고 우주의 중심이었습니다. 그의 기분이 좋으면 전 교인이 기뻐했고 그가 우울해하면 전 교인이 회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학업을 포기하고 심지어 가정을 버리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재롱 목사는 강단에서 늘 성결을 강조했습니다. 남녀 간의 교제를 엄격히 금지했고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같은 세상 문화를 죄악으로 규정하여 멀리하게 했습니다. 신도들은 숨막히는 통제 속에서 자신의 모든 욕망을 거세하고 오직 목자만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거룩하고 성결해야 할 강단 뒤편에서는 가장 탐욕스러운 욕망이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했던가요? 수만 명의 환호와 숭배 속에 둘러싸인 그는 점차 자신을 진짜 신으로 착각하기 시작했는지도 모릅니다. 신도들이 바치는 헌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넘어 그는 이제 신도들의 가장 소중한 것, 즉 그들의 영혼과 육체까지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 교회 내에서 가장 충성스럽고 순수한 영혼들을 선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신의 영적 파트너라는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심 깊은 청년들을 격려하는 자리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거미가 줄을 치고 먹잇감을 기다리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치밀한 덫의 시작이었습니다. 신의 이름을 빌린 포식자는 이제 막 피어나는 꽃들을 향해 검은 손을 뻗기 시작했습니다. 다음화에서는 이 절대적인 위계 질서 속에서 어떻게 피해자들이 저항 한번 하지 못하고 무력하게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 소름 끼치는 심리 조작의 메커니즘, 그루밍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기는 에덴 동산이다. 나와 너는 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다. 피해자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들이었으며 교회 내에서 누구보다 신앙심이 깊고 헌신적인 인물들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들 중 상당수는 이른바 만민 키즈라고 불리는 세대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혹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손을 잡고 만민중앙교회에 다녔던 이들에게 교회는 학교였고 놀이터였으며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이들은 세상에 때가 묻지 않은 교회 입장에서는 순수한 영혼들이었지만 범죄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완벽한 먹잇감이었습니다. 외부 사회와의 교류가 차단된 채 오직 교회의 교리만을 진리로 받아들이며 자란 이들에게 비판적 사고나 의심은 들어설 자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재롱 목사는 바로 이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그가 쳐놓은 덫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강철로 만든 족쇄보다 더 강력하게 피해자들의 영혼을 결박했습니다. 범죄는 물리적 폭력이 아닌 치밀하게 계산된 신학적 세뇌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재롱 목사는 피해자들을 은밀한 장소로 불러내기 전 오랜 기간에 걸쳐 그들의 가치관을 재설계했습니다. 그 핵심에는 에덴 동산이라는 왜곡된 교리가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 성경 구절을 교묘하게 비틀었습니다. 자신이 원죄가 없는 성령의 본체이므로 자신과 함께하는 행위는 세상의 윤리나 도덕적 잣대로 판단할 수 없는 영적인 차원의 일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부적절한 관계로 보일지라도 죄가 없는 자신과 하나가 되는 것은 곧 천국을 미리 맛보는 것이며 더 높은 차원의 영적 단계로 올라가는 축복이라는 논리였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이자 종교적 그루밍을 지미 전형이었습니다. 접근 방식은 은밀하고 단계적이마. 접근 방식은 은밀하고 단계적이마. 정교적 목설한 여부는 듯입니다. 접근 방식은 은밀하고 단계적이마. 접근 잔적은 은밀하고 종호동이었지만 종교적도로 지론이었습니다. 그럼 국문북에 부있다 종교적 기움이여. 글은 이재롱 목사는 은밀하고 장계갈심이다. 정규정도는 은밀하고 창계가 희피여자들에고 불교와 처장은 천국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접근 방식은 중인집처럼 무겨 그거부 부득처럼 그림이어짐인 고보말 그런 남이십니다. 모르파는 자시먼 십바디도 구개초왕 부리시피어 시부름 보이러고 점은 진국이 같다 무십니다. 모쯤이다 부덕턱 부기점합니다.
그도명 청조가는 종교급 불이죠. 자심은 제몽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팀, 예능팀과 같이 교회 내에서 산망의 대상이 되는 그룹에 이들을 발탁했습니다. 목자님의 최측근에서 봉사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신도들에게는 가문의 영광이었습니다. 이재롱 목사는 이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며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너는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영적으로 매우 맑고 깨끗하다는 말로 피해자들의 자존감을 한껏 고양시켰습니다. 신뢰가 쌓이고 심리적 의존도가 극에 달했을 때 그는 비로소 그들을 자신의 개인 거처나 비밀 아파트로 불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목회자가 아닌 남자로서 접근했지만 그 명분은 여전히 신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당황하거나 주저하는 기색을 보이면 그는 엄숙하면서도 자애로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것은 순종을 시험하는 것이다. 나를 믿지 못하는 것이며 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피해자들의 머릿속에서는 격렬한 인지 부조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비명을 질렀지만 평생을 지배해온 종교적 신념은 목자님의 뜻을 거역하면 지옥에 간다는 공포를 심어주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재롱 목사를 거부하는 것은 곧 신을 부정하는 것이었고 자신의 영혼이 영원히 파멸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공포와 혼란 속에서 자신의 이성을 스스로 마비시키는 쪽을 택했습니다. 저항은 불가능했습니다. 그것은 불가항력적인 영적 위력에 의한 굴복이었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이 비밀이라는 맹세로 봉인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재롱 목사는 피해자들에게 이 일은 우리 둘만의 영적인 비밀이다. 다른 사람들은 아직 영적 수준이 낮아 이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니 절대 말해서는 안 된다고 입단속을 시켰습니다. 피해자들은 이 비밀을 지키는 것조차 자신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명이라고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선택받은 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사랑이라는 환상, 그리고 그 비밀을 공유한다는 공범의식이 피해자들을 고립시켰습니다. 행위가 끝난 후 그는 피해자들에게 현금 봉투를 쥐어주며 맛있는 것을 사 먹으라거나 예쁜 옷을 사 입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용돈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달래고 동시에 그들을 대가성 관계의 굴레로 밀어넣는 교묘한 장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것이 성스러운 의식이라면 왜 돈을 주는 것일까? 하지만 감히 신의 의도를 의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반복될수록 피해자들은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집단적인 분위기도 한몫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서로가 부름을 받는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지만 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금기였습니다. 오히려 누가 더 목자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가를 두고 보이지 않는 경쟁 심리까지 조장되었습니다. 이 기괴한 경쟁 구도는 피해자들이 연대하여 저항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은 묻습니다. 성인인데 왜 거절하지 못했나? 왜 도망치지 않았나? 하지만 그것은 교회의 담장 밖,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서나 가능한 질문입니다. 그 안에서 이재록은 절대자였고 피해자들은 그가 만든 거대한 어항 속에 갇힌 물고기와 같았습니다. 물고기가 어항을 깨고 밖으로 나가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고 믿었기에 그들은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그 탁한 물속에서 숨을 헐떡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년, 아니 수십 년간 지속된 이 은밀한 착취. 피해자들은 낮에는 성가대석에서
천사처럼 찬송을 불렀지만 밤에는 씻을 수 없는 수치심과 죄책감에 시달리며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겉으로는 은혜가 충만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내면은 이미 산산이 조각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이 침묵의 카르텔에도 2018년 봄 마침내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한 영혼의 절규가 터져나온 것입니다. 어둠 속에 묻혀있던 진실이 세상 밖으로 나오기 직전, 그 긴박했던 순간의 기록을 제사부 진실의 밤 첫 번째 목소리에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2018년의 봄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뜨거운 계절 중 하나로 기억됩니다. 서지영 검사의 용기 있는 고백으로 촉발된 미투 운동의 불길은 법조계와 문화예술계를 넘어 마침내 가장 견고하고 폐쇄적인 서역, 종교계의 담장을 넘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민중앙교회의 철옹성은 여전히 건재해 보였습니다. 13만 신도들의 열광적인 지지 속에 이재록 목사는 여전히 구름 위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 거대한 함성 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던 가냘픈 신음소리가 마침내 세상 밖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4월의 어느 날 탐사보도 전문 기자들 앞에 몇 명의 여성들이 나타났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깊게 가린 그녀들은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쫓기는 듯 불안한 눈빛, 떨리는 손끝. 그녀들은 만민중앙교회에서 나고 자란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했던 청년들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조심스럽게 건넨 자 질문에 그녀들은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취재진의 귀를 의심케 할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목자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그녀들의 증언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었습니다. 이재록 목사의 호출은 주로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비서실을 통해 은밀하게 연락이 오면 피해자들은 선택받았다는 설렘과 알 수 없는 두려움을 안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장소는 교회 인근에 마련된 이재록 목사의 비밀 아파트. 일반 신도들은 그 존재조차 알지 못하는 오직 그만을 위한 은밀한 공간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마주한 살아있는 신의 모습은 당단 위에서의 위험 있는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기이한 요구를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들이 털어놓은 그날의 기억은 성스러운 종교 의식이 아닌 추악한 욕망의 배설 현장이었습니다. 한 피해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목자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남자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성령이라고 생각하느냐? 성령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성령과 하나 되는 것이니 옷을 벗으라고 하셨습니다. 기자들이 확보한 증언 중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재록 목사가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의 여성 신도를 동시에 불러 집단적인 성행위를 강요했다는 정황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성적 일탈을 넘어 피해자들을 인격체가 아닌 성적 도구로 취급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피해자들은 그 상황이 너무나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웠지만 신의 명령이라는 거역할 수 없는 압박감 속에서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취재진은 신중했습니다. 상대는 막강한 자금력과 조직력을 갖춘 대형 교회였습니다. 섣불리 보도했다가는 거대한 역품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기자들은 팩트체크를 위해 피해자들의 진술을 교차 검증하고 주변 정황 증거들을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8년 4월 10일 저녁 JTBC 뉴스룸의 앵커가 무거운 표정으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유명 대형교회 목사가 여성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방송이 나가는 순간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화면에는 모자이크 처리된 피해자들의 인터뷰와 함께 만민중앙교회의 화려한 예배 장면이 교차되었습니다.
신비의 능력자, 치유의 종으로 불리던 이재록 목사의 이중적인 민낯이 전 국민에게 생중계된 것입니다. 시청자들은 경악했습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엽기적인 범죄 행각에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재록 목사의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빗발쳤고, 포털 사이트의 검색어 순위는 온종일 만민중앙교회 관련 키워드로 도배되었습니다. 하지만 교회 내부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방송이 나가자마자 신도들은 패닉에 빠지는 대신 맹목적인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이 보도는 진실을 알리는 뉴스가 아니라 사탄의 공격이자 거짓된 음해였습니다. 교회 측은 즉각적으로 신도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언론이 우리 교회를 파괴하려 한다. 목자님은 죄가 없으시다. 믿음으로 이겨내자. 피해자들에게 그날 밤은 해방의 밤인 동시에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세상 밖으로 진실을 외쳤지만 정작 그들이 돌아가야 할 집과 가족은 여전히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많은 피해자의 부모와 형제들이 열성적인 신도였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은 피해자를 위로하기는커녕 어떻게 감히 목자님을 배신하냐, 네가 미친 것이 아니냐며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조차 그들에게는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진실의 판도라 상자는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거대 권력과의 힘겨운 싸움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에 불과했습니다. 여론의 분노가 들끓는 가운데 만민중앙교회 측은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리고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피해자들을 꽃뱀으로 몰아가거나 신앙심이 부족해 망상을 하는 것이라며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 숨겨져 있던 진실이 빛을 보는 순간 그 빛을 덮으려는 그림자들의 저항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과연 이 용기 있는 고발자들은 끝까지 버텨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수사기관은 이 복잡하고 미묘한 종교적 그루밍 범죄를 법의 언어로 증명해낼 수 있을까요? 언론의 폭로가 시작되자 만민중앙교회는 거대한 요새로 변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이라면 사과와 진상규명이 이어져야 했지만 구로동의 성전은 정반대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들에게 이 사건은 범죄가 아니라 전쟁이었습니다.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들의 영적 아버지를 지켜내야 한다는 명분 아래 13만 신도는 하나의 단단한 방패가 되어 똘똘 뭉쳤습니다. 방송 직후 교회 측은 즉각적인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대변인은 카메라 앞에서 결연한 표정으로 해당 보도는 사실무근이며 우리 교회를 음해하려는 불순한 세력의 조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피해자들의 증언을 허위 사실로 규정하고 방송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예배당의 분위기는 비장했습니다. 강단에서는 지금은 사탄이 우리를 흔들고 있는 시기다. 거짓 뉴스에 현혹되지 말고 기도로 이겨내자는 설교가 연일 이어졌습니다. 신도들에게는 뉴스 시청 금지령이 암묵적으로 내려졌고 인터넷 댓글 부대가 조직되어 이재록 목사를 옹호하는 여론전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잔혹한 공격은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한 피해자들을 향했습니다. 교회 내부 통신망과 SNS에서는 피해자들의 신상이 공공연하게 유포되었고 그들에 대한 인격살인에 가까운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돈을 뜯어내려는 꽃뱀이다. 평소 행실이 좋지 않았다. 귀신에 들려 헛소리를 한다는 악의적인 루머가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2차 가해였지만 맹신의 눈이 먼 신도들에게 그것은 정의 구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배신자를 처단하고 교회를 지키는 것이 곧 신앙을 증명하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피해자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든 가해자가 다름 아닌 가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만민중앙교회는 가족 단위의 신도가 많기로 유명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부모 역시 대부분 교회의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딸이 눈물을 흘리며 피해 사실을 고백했을 때 어머니는 딸을 안아주는 대신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네가 감히 목자님을 모함해? 혀를 깨물고 죽을지언정 그런 거짓말은 하지 마라. 가족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피해자를 압박하고 회유하는 상황. 피해자들은 세상 그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는 처절한 고립무원에 빠졌습니다. 일부 부모는 딸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거나 고소취하를 종용하며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에게 이재록 목사는 친자식보다 더 소중한 존재, 아니 생명 그 자체였기에 가능한 비극이었습니다. 이념이나 종교가 혈육의 정보다 더 무서운 흉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끔찍한 장면이었습니다. 교회 측의 대응은 주먹구구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국내 굴지의 대형 로펌 변호사들을 선임했습니다. 검찰 고위직 출신의 전관 변호사들이 포함된 호화 변호인단이 꾸려졌습니다. 그들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물증 없음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성범죄, 특히 폐쇄적인 종교 집단 내에서 벌어진 그루밍 범죄는 CCTV나 DNA 같은 직접적인 물증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린 것입니다. 그들은 피해자들이 사건 발생 후에도 교회 활동을 계속했다거나 이재록 목사에게 감사 편지를 썼던 기록 등을 찾아내어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 혹은 피해자들의 일방적인 짝사랑이었다는 논리를 만들어갔습니다. 이 거대한 저항의 요새 안에서 작은 균열들도 감지되었습니다. 맹목적으로 추종하던 신도들 사이에서도 조금씩 동요가 일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만약 사실이라면, 우리가 믿어온 것이 거짓이라면 이라는 의문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의심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배교자로 낙인 찍혀 공동체에서 축출될 것이 두려워 모두가 숨죽인 채 서로의 눈치만 살피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교회는 내부 단속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신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연일 부흥회를 열고 이재록 목사의 과거 기적 영상들을 반복 재생했습니다. 곧 목자님의 무고함이 밝혀지고 고소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피를 토하고 죽을 것이라는 저주 섞인 설교가 공포감을 조성했습니다. 외부와의 전쟁, 그리고 내부의 공포정치. 만민중앙교회는 마치 침몰하는 배 위에서 탈출구를 봉쇄한 채 광란의 파티를 벌이는 집단처럼 보였습니다. 경찰 수사팀에게도 이 시기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참고인 조사를 위해 신도들에게 접촉을 시도하면 교회 측 변호인단이 즉시 개입하여 차단했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 할 때마다 수백 명의 신도가 인간띠를 만들어 진입을 막아섰습니다. 수사관들은 거대한 벽 앞에 선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의 눈물 섞인 진술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일관되었기에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사명감이 그들을 움직였습니다. 이재록 목사는 이 시기 지병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자택에 머물며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변호인 뒤에 숨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쌓아올린 이 견고한 성벽이 자신을 끝까지 지켜줄 것이라고 확신했을까요? 아니면 다가오는 법의 심판을 예감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까요? 저항이 거세질수록 진실을 향한 열망도 뜨거워졌습니다. 이제 무대는 경찰청 조사실과 법원으로 옮겨갑니다. 피해자들의 기억 속에 각인된 그날의 끔찍한 진실을 증명하기 위한 치열한 두뇌 싸움, 그리고 거짓의 가면을 벗기기 위한 수사관들의 집요한 추적.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 수사대 사무실. 이곳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수사팀이 마주한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통상적인 성범죄 수사에서 스모킹건, 결정적 증거이라 불리는 DNA나 CCTV 영상이 전무했기 때문입니다. 범행은 수년에 걸쳐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졌고, 시간이 많이 흐른 뒤라
물리적인 증거는 이미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남은 것은 피해자들의 기억과 피의자의 부인뿐. 자칫하면 증거 불충분으로 거대한 종교 권력 앞에 무릎을 꿇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과학 수사를 넘어선 진실 공방의 고지전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전략을 바꿨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증 대신 피해자들의 진술 그 자체를 정밀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8명의 피해자. 그들은 서로 범행 시기도 장소도 조금씩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각각 분리하여 심층 조사를 진행한 결과 수사관들은 소름 돋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묘사하는 범행의 패턴, 즉 모드 오페란디가 마치 복사한 듯이 일치했던 것입니다. 이재록 목사가 피해자를 호출하는 시간대, 그가 머무는 비밀 아파트의 내부 구조와 가구 배치, 그리고 범행 직전에 그가 인용했던 특정 성경 구절과 멘트들. 여기는 에덴 동산이다. 옷을 벗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되는 과정이다. 피해자들은 서로 입을 맞춘 적이 없었음에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상황을 기억해냈습니다. 심지어 행위가 끝난 후 건네받았던 현금 봉투의 금액과 그때 들었던 말까지도 일치했습니다. 수사팀은 확신했습니다. 한두 명의 거짓말을 할 수는 있어도 8명이 이렇게 구체적이고 세밀한 부분까지 똑같이 지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피해자들의 기억 그 자체가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 것입니다. 경찰은 정광석화처럼 움직였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재록 목사의 비서실과 거처를 급습했습니다. 그곳에서 확보한 장부와 일정표, 그리고 통신 기록들은 피해자들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이 그날 그곳에 갔다고 주장한 날짜에 이재록 목사의 동선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신이라 불리던 남자의 알리바이가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재록 목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되었습니다. 포토라인에 선 그는 휠체어에 의지하지는 않았지만 수척한 모습으로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조사실 안에서의 풍경은 달랐습니다. 그는 노련하고 교활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향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런 더러운 짓은 하지 않는다. 그가 내세운 방어 논리는 충격적이면서도 한편으론 전형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방패로 삼았습니다. 내 나이가 70이 넘었다. 나는 남자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다. 라며 신체적인 불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자신은 기력 없는 노인일 뿐이며 젊은 여성들을 힘으로 제압할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또한 만약 어떤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면 그것은 돈을 노린 여성들이 나를 유혹한 것이라며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파렴치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은 영적인 지도를 했을 뿐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강변했습니다. 수사관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재록 목사의 주장을 반박할 카드를 준비해두고 있었습니다. 과거 그가 건강함을 과시하며 설교했던 영상들, 그리고 신체적 기능에 문제가 없었다는 주변 인물들의 증언,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묘사한 그의 신체적 특징들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그만이 알 수 있는 은밀한 신체적 특징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이는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강력한 반증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 성폭행이 아닌 준강간 혐의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 즉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했다는 법리였습니다. 종교적 권위를 이용한 심리적 지배. 경찰은 이것이 물리적 폭력보다 더 잔인한 영혼의 구속이었음을 간파했습니다.
치열한 공방 끝에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 역시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그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드문 초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가 성범죄 혐의로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법원이라는 무대에서 최고의 엘리트 변호사들이 항거불능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무너뜨리기 위해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과연 법은 눈에 보이지 않는 위력을 인정할 것인가? 신의 탈을 쓴 피고인과 그 앞에서 한없이 작았던 피해자들의 대면. 2018년 여름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남을 치열한 법리 전쟁의 막이 올랐습니다. 방청석은 만민중앙교회 신도들과 취재진 그리고 시민단체 관계자들로 발디딜 틈 없이 꽉 차 있었습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 피고인석에 앉은 이재록 목사는 여전히 굳게 입을 다물고 있었고, 그 맞은편에는 검찰과 피해자 측 변호인단이 날선 눈빛으로 그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명확했습니다. 물리적인 폭력이나 협박이 없었던 성관계를 과연 강간으로 볼 수 있는가? 즉, 위력, 이한 항거불능 상패를 법원이 인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이재록 목사 측 변호인단의 전략은 예상대로 집요하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들은 형법상 강간죄의 구성 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의 부재를 파고들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들을 향해 공격적인 질문을 쏟아내냈습니다. 피고인이 흉기를 들었습니까? 아니면 때리겠다고 위협했습니까? 피해자들은 모두 성인입니다. 싫다면 싫다고 거절하고 그 방을 나올 수 있지 않았습니까? 사건 이후에도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웃으며 지내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강간 피해자의 모습입니까? 그들의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성인 여성이 물리적인 제압을 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관계를 맺었다면 그것은 동의에 의한 것이거나 적어도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들은 피해자들을 종교적 열정에 취해 자발적으로 목사에게 접근했다가 나중에 마음이 변해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로 매도하려 했습니다. 법정 안의 신도들은 변호인의 발언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의 압박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논리는 달랐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일반적인 성범죄의 잣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들이 꺼내든 카드는 바로 비가시적인 힘, 즉 절대적 위력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종교적 권위를 이용한 그루밍 성범죄입니다.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은 인간이 아닌 신이었습니다. 신의 명령을 거부한다는 것은 독실한 신자에게는 죽음보다 더 큰 공포, 즉 영혼의 소멸을 의미합니다. 검찰은 심리학 전문가들의 소견을 증거로 제시하며 피해자들이 처해 있던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폐쇄적인 교회 안에서 세뇌당해온 피해자들에게 이재록 목사의 요구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복종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절대적인 존재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이재록 목사는 저항 자체가 불가능한 거대한 우주였습니다. 검찰은 이를 학습된 무기력 상태라고 정의했습니다. 재판의 하이라이트는 피해자들의 증인 신문이었습니다.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차폐막이 설치되었고 피고인과 눈을 마주치지 않도록 조치했지만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 속에 담긴 진실의 무게는 법정을 압도했습니다. 한 피해자는 울먹이며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목자님은 저에게 하늘이었습니다. 그분이 옷을 벗으라고 했을 때 저는 너무나 수치스럽고 도망치고 싶었지만 몸이 굳어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거절하면 제가 지옥에 갈 것이고 우리 가족 모두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공포가 저를 지배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는 당시의 심정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것은 강간이었습니다. 칼만 안 들었지 그분은 저의 신앙심을 인질로 잡고 제 영혼을 난도질했습니다. 싫다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노예나 다름없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증언이 이어지는 동안 법정 안은 숙연해졌습니다. 단순한 남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한 상명하복의 위계 구조 속에서 최상위 포식자가 최하위의 약자를 유린한 권력형 범죄의 전형이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사용한 여기는 에덴 동상이다. 나와 하나 되는 것이 구원이다. 라는 발언들이야말로 종교적 교리를 악용해 피해자의 이성을 마비시킨 결정적인 무형의 흉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롱 목사는 최후 진술까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는 나는 평생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다. 여성을 취할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심지어 재판 도중 눈을 감고 기도를 하거나 피해자들의 증언을 비웃는 듯한 태도를 보여 방청석에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오히려 재판부에게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는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재판부는 깊은 공인에 빠졌습니다. 물리적 폭력이 없는 성범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매우 신중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만약 이 사건을 유죄로 인정한다면 종교단체 내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가스라이팅 범죄에 대한 새로운 처벌 기준이 마련되는 셈이었습니다. 반대로 무죄가 선고된다면 동의 없는 성관계를 강요받으면서도 저항할 수 없었던 수많은 피해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결과가 될 것이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결심 공판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검찰은 이재롱 목사에게 징역 20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은 목회자로서의 지위를 악용해 다수의 신도를 상습적으로 유린하고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판결 선고를 앞둔 며칠간 법원 앞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만민중앙교회 신도들은 탄원서를 제출하고 매일같이 기도회를 열며 무죄 판결을 호소했습니다. 반면 피해자 지원단체들은 종교의 가면을 쓴 성범죄를 엄단하라며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숨죽인 채 법원의 입을 주목했습니다. 과연 법은 눈에 보이지 않는 위력의 실체를 인정하고 신의 탈을 쓴 괴물을 심판할 수 있을까요? 2018년 11월 22일 드디어 선고 공판의 날이 밝았습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손에 쥐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판결의 첫 문장이 낭독되는 순간 법정 안에는 짧은 탄식과 함께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절대적인 믿음을 이용하여 2018년 11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아침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법원 청사 주변은 이른 아침부터 만민중앙교회 신도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성경책이 들려 있었고 입으로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재판부를 향한 압박이자 자신들의 영적 아버지가 풀려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주술과도 같았습니다. 반대편에서는 피해자 지원단체와 여성단체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종교 성폭력 엄벌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두 개의 세계가 법원 정문을 사이에 두고 팽팽하게 대치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오후 2시 정계선 부장판사가 이끄는 형사합의 26부가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방청석에 소란이 잦아들고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이재롱 목사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14삼만 신도의 신으로 군림했던 그는 이제 죄수복을 입은 초라한 노인의 모습으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문을 읽어내려가는 재판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가진 종교적 권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심신을 지배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인 비가시적 위력을 인정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재록 목사가 어떻게 신도들을 세뇌하고 그들의 이성을 마비시켰는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명확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유아기나 아동기부터 만민중앙교회에 다니며 피고인을 신적인 존재로 여기고 성장했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에게 있어 절대적인 신의 명령과 같았으며 피해자들은 이를 거부할 경우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극심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형법상 강간죄의 구성 요건인 항거 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이것은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한국 법원은 성범죄 사건에서 물리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으면 강간죄를 인정하는데 매우 소극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종교 지도자가 가진 절대적 권위 자체가 피해자에게는 물리적 폭력 이상의 강제력이 될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른바 그루밍 성범죄와 가스라이팅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내려진 셈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태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꾸짖었습니다. 피고인은 객관적인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피해자들이 돈을 노리고 무고했다는 등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들에게 2차, 3차의 고통을 주는 행위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리고 마침내 주문이 낭독되었습니다. 피고인 이재록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한다. 징역 15년. 방청석 곳곳에서 비명과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신도들은 말도 안 된다. 재판부가 사탄에게 속았다. 판사님,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외치며 오열했습니다. 법정 경위들이 그들을 제지하느라 진땀을 빼야 했습니다. 반면 숨죽이며 판결을 지켜보던 피해자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수년간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버텨온 자신들의 삶이 드디어 거짓이 아닌 진실로 인정받았다는 안도감, 그리고 사무치는 억울함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이재록 목사는 형이 선고되는 순간에도 표정의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이 세상의 법이 자신을 심판할 자격이 없다는 듯 무표정한 얼굴로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끝내 피해자들에게 사과 한마디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단순히 한 종교인의 몰락을 넘어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종교의 자유라는 방패 뒤에 숨어 자행되던 권력형 성범죄에 경종을 울린 것입니다. 언론들은 유지 성역은 없었다. 신의 가면을 벗긴 사법부의 결단이라며 대서특필했습니다. 유사한 피해를 입고도 두려움에 떨며 침묵하던 다른 종교단체의 피해자들에게도 이 판결은 하나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신이라 불리는 자도 법 앞에서는 범죄자일 뿐이다 라는 명백한 진리를 확인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항소로 이어진 2심과 대법원 판결에서는 형량이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이재록 목사에게 징역 16년을 확정했습니다. 70대 중반의 나이를 고려하면 사실상 종신형이나 다름없는 중형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신으로 군림했던 남자가 차가운 복방에서 생의 마지막을 보내야 하는 운명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러나 법적인 심판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법원 밖의 풍경은 여전히 기이했습니다. 만민중앙교회 측은 판결 직후 성명을 내고 사법부가 여론에 휘둘려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며 불복 선언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재록 목사의 수감을 고난과 연단의 과정으로 미화했습니다. 예수님도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셨다. 목자님도 우리를 위해 대신 고난을 받으시는 것이다. 놀랍게도 대다수 신도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위기 속에서 더욱 결집하는 기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에게 이재록 목사는 여전히 무죄였고 피해자들은 교회를 파괴한 배신자일 뿐이었습니다. 진실이 명명백백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세뇌된 믿음은 팩트에 거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신념이 가진 가장 무서운 독성이었습니다. 성역은 무너졌지만 그 잔해 속에서 여전히 망령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승리했지만 갈 곳을 잃어버린 피해자들. 법정의 문은 닫혔지만 비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교주가 감옥에 갇힌 후 과연 그 거대한 왕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평생을 바쳐 믿었던 신에게 영혼을 유린당한 피해자들은 그 후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결봉이 내려진 후 이재록 목사는 16년의 징역형을 확정받고 안양교도소의 차가운 독방에 수감되었습니다. 13만 신도들의 환호 대신 철창과 콘크리트 벽이 그를 둘러섰습니다. 살아있는 성령,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갈 존재라 불리던 자의 초라하고도 현실적인 결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의 심판이 곧 피해자들의 완벽한 회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처참한 잔해가 남듯 이 사건이 남긴 상처는 깊고도 길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승리했지만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의 삶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법정에서의 싸움은 끝났지만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감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트라우마와 고립이라는 감옥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용기를 내어 진실을 밝혔지만 그 대가로 자신의 모든 인간관계를 잃어야 했습니다. 평생을 몸담았던 교회 공동체에서 축출되었고 여전히 교회에 남아있는 친구들과 지인들로부터 배신자, 사탄의 하수인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아야 했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가족과의 단절이었습니다.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부모나 형제가 여전히 이재록 목사를 맹신하는 가정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집에 갈 수 없고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목자님께 용서를 빌라는 싸늘한 대답만이 돌아왔습니다. 세상의 정의는 그들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이해받지 못하는 비극. 피해자들은 차라리 그때 침묵했어야 했나 라는 자괴감과 싸우며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안고 힘겨운 홀로서기를 해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사회 적응은 또 다른 전쟁이었습니다. 평생을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만 살았던 그들에게 교회 밖 세상은 낯설고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교주를 잃은 만민중앙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구심점을 잃은 조직이 와해되어야 했지만 맹신 뿌리는 생각보다 깊고 질겼습니다. 이재록 목사가 수감된 후 교회는 그의 셋째 딸인 이수진 목사를 중심으로 대행 체제를 꾸렸습니다. 그녀는 강단에 서서 아버지 이재록 그녀는 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고 계신 것이라며 신도들을 단속했습니다. 교회의 교리는 교묘하게 수정되었습니다. 무죄를 주장하다가 판결이 확정되자 이제는 그의 수감을 종교적 박해와 순교의 이미지로 덧칠한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 권력이 사라진 자리에는 필연적으로 권력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내부는 이재록 목사의 직계 가족을 중심으로 한 파벌과 개혁을 요구하거나 다른 지도자를 추종하는 파벌로 쪼개졌습니다. 이른바 올만민이라 불리는 분파가 떨어져 나갔고 서로를 이단이라 비난하며 법적 소송과 물리적 충돌을 빚기도 했습니다. 헌금은 줄어들었고 교세는 눈에 띄게 약화되었습니다. 한때 구로동을 호령하던 거대 제국은 내부에서부터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도소 안에서의 시간은 신에게도 예외 없이 흘렀습니다. 1943년생인 이재록 목사는 고령의 나이에 수감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급격히 쇠약해졌습니다. 수많은 불치병 환자를 말 한마디로 고쳤다고 주장했던 치유의 능력자가 정작 자신의 병은 고치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수감 중 뇌종양 판정을 받았고 건강 악화를 호소하며 수차례의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2023년 초 법원은 그의 건강 상태가 수감 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형집행정지를 허가했습니다. 그는 잠시나마 감옥 밖으로 나왔지만 그가 돌아온 곳은 화려한 성전이 아닌 병원 침대 위였습니다. 의식불명 상태를 오가던 그는 결국 2023년 12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 날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향년 80세. 그의 죽음은 그가 평생 설파해온 교리가 거짓임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그는 신도들에게 나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화하여 승천할 것이라거나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나는 살아있을 것이라고 암시해왔습니다. 원죄가 없어 늙지도 죽지도 않는다던 성령의 육체는 결국 뇌종양이라는 지극히 인간적인 질병 앞에서 허무하게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장례식장의 풍경은 여전히 기괴했습니다. 빈소에는 수많은 신도가 몰려와 통곡했습니다. 일부 신도들은 그의 죽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잠시 영의 세계로 가신 것이다 라며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시신이 안치된 관을 붙잡고 일어나십시오 목자님 이라고 울부짖는 모습은 잘못된 믿음이 인간을 어디까지 비이성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서글픈 장면이었습니다. 이재록 목사의 죽음으로 공소권은 사라졌고 그에 대한 사회적 처벌은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유산은 막대한 재산이나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갈기갈기 찢겨진 피해자들의 영혼, 맹신에 빠져 인생을 허비한 수많은 신도, 그리고 종교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탐욕의 폐허만이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감옥에서의 쓸쓸한 죽음. 이것은 한 시대를 풍미했던 사이비 종교 지도자의 몰락이자 인간을 신격화했던 어리석은 믿음의 종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그가 사라졌다고 해서 이 비극의 사슬은 완전히 끊어진 것일까요? 그의 죽음 이후 교회에 남은 세력들은 또 다른 신을 만들어내려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데 가해 집단은 간판만 바꿔단 채 생존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사건이 대한민국 사회에 던진 묵직한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왜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숭배하려 하고 왜 똑같은 비극은 반복되는가? 2018년 봄, 구로동의 화려한 성전에서 시작된 우리의 추적은 2023년 겨울, 한 노인의 쓸쓸한 죽음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 성폭행 사건.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성적 일탈이나 범죄 사건으로만 기록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가 안고 있는 불안과 욕망, 그리고 왜곡된 종교관이 빚어낸 거대한 비극의 축소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째서 대한민국에서는 자칭 메시아들의 비극이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것일까요? 오대양 사건, 백백교, 그리고 최근의 JMS와 만민중앙교회까지. 이름과 교리만 조금씩 다를 뿐 그 본질은 소름 끼치도록 똑같습니다.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등장하여 기적을 연출하고 사회적 불안에 떠는 사람들에게 확실한 구원과 지상 낙원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재산과 노동력, 마침내 영혼과 육체까지 착취합니다. 이재록 목사는 신도들의 결핍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질병의 고통, 가난의 서름,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의 소외감. 그는 그 빈틈을 파고들어 자신을 대체 불가능한 영적 아버지로 각인시켰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힘을 뺏어버린 뒤 그 자리에 절대 순종이라는 독을 채워 넣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싫다고 말하지 못했던 것은 그들이 어리석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이재록이라는 세계 안에 갇혀버린 영혼의 수감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교훈은 절대 권력에 대한 감시의 필요성입니다. 교회라는 담장 안에서 종교의 자유라는 명분 아래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자라날 때 그 끝은 반드시 부패와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이재록 목사 주변에는 수많은 장로와 부목사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그에게 틀렸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범죄를 방조하고 은폐하며 심지어 피해자들을 공격하는 공범이 되었습니다. 맹신은 교주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를 둘러싼 시스템 전체가 만들어내는 집단적 광기입니다. 법원은 위력에 의한 항거불능을 인정함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심리적 지배가 얼마나 치명적인 폭력인지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종교뿐만 아니라 위계질서가 분명한 우리 사회 곳곳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직장, 학교, 예술계, 그 어디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약자의 의사를 묵살하고 착취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우리는 피해자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장 수치스러운 기억을 세상 밖으로 꺼내놓는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외침이 없었다면 구로동의 밤은 여전히 거짓된 빛으로 번쩍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흘린 눈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이 모여 견고했던 성벽을 무너뜨리고 잠들어 있던 정의를 깨웠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지해 주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경계심을 늦추지 마십시오. 이재록은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맹신의 씨앗은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흩뿌려져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또 다른 누군가가 달콤한 목소리로 여러분의 영혼을 노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이것은 우리 둘만의 비밀이다. 이런 속삭임이 들려온다면 의심하십시오. 건강한 신앙은 인간을 자유롭게 하지만 병든 맹신은 인간을 노예로 만듭니다. 신은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키지 않으며 사랑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보는 눈, 권위를 의심하는 태도야말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말,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빛이 비추지 않는 곳에는 언제나 다시 어둠이 깃들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감시의 눈을 거두는 순간 제2, 제3의 이재록은 언제든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는 그날까지 우리의 추적은 계속됩니다. 이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그리고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또 다른 사건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진실을 알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스토리텔러였습니다.